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진짜 많이 봤죠.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4장 18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자유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면 목사님 맨날 하지 말라고 하고 뭘 자유를 좋아하나,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자꾸 시키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거 하는데 뭘 자유를 좋아하나. 자유는 이 내면의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험한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니까, 뭐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오지 않으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이성교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50대쯤 되면 인생이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 장년들은 느끼실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 20대 때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그냥 말려 들어가요. 그냥 애들도 말 안 듣고 뭐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나 원래 20대 때는 그런 꿈을 꾼 게 아닌데 말려 들어가. 내가 어저께 좀 잔인한 비유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 익산에서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방앗간을 하는데 그 가는 기계가 있잖아요. 장갑을, 목장갑을 끼고 하는데 이게 딱 장갑이 물리니까 손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 이만큼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 손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 몰라요. 말려 들어가면 뺄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냥 말려 들어간다고, 인생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인생.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자유인 거예요. 난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네. 난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하게 되네.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망쳤네.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포로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이 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분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래서 우리는 다 포로돼 있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영역만큼 포로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안 움직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이 주인이면 주인된 분량만큼 포로된 거예요. 그 영역만큼 포로된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눈먼 거예요. 주대심이 안 된 만큼 눈 멀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만큼 눈 멀어 있고 말씀 안 보는 만큼 눈 멀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지만 또 여러분이 혼미해지고 자꾸 세상 것을 잡으면 말씀 안 붙잡고 그만큼 눈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왜 저게 교회의 사명이냐? 예수님이 저게 하신 얘기인데요. 우리 본문에 주보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설교 인용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인아, 그 그림, 요새 보는 그림, 그거 보여줘봐.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분이 머리이셔가지고, 자,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셨어요. 지금 천국에 성자가 위에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어요. 뭘로 존재해요?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가 33년만 하고 철수한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교회 공동체에다 맡겨놓고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머리이신 그분이 이 사역을 계속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커맨시 MT를 갔다 왔어. 아이들을 그 젊은 아이들 다 볼 때마다 정말 예뻐요. 우리 젊은이들은 젊다는 것 자체가 예뻐요. 예. 근데 또 상처받은 애들도 너무 많고,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또 이렇게 상담하는 애들도 있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어려운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예쁜 아이들일수록, 정말 귀한 아이들일수록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다치고 힘들고 이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건져주는 일을,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요새 사명은커녕 다운돼가지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수비적으로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세요. 예, 우리가 한마음교회에서 했던 말 중에 사명을 잃으면 영적인 노숙자가 된다 그랬어요. 노숙자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서울역 앞에서 신문지 깔고 누워있는 사람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욕이 있으면요, 일용직 노동을 해서라도 고시원에서라도 살 수가 있어요. 멘탈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여러분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노숙자가 돼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마음이 나태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관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공급하는 입장이죠. 저는 누구한테 공급받을까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공급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설교를 해야 되면 내 영적 상태가 좋아야겠어요, 나빠야겠어요?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냥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운될 때가 있어. 근데 다운될 수 없어요. 내일 새벽에도 설교가 있는 거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또 1대1도 있고 또 중요한 만남도 있고, 내가 계속 나 좀 이렇게 좀 쉬어가고 싶다.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축구선수라면 게임이 계속 있는데, 게임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해? 계속 시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20년 달려가다 보면 게임이, 시합이 나를 살린 거예요. 나를 계속 유지하게 해줬으니까. 마찬가지로 사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사명 감당하는 애들이 상태가 좋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애들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영적 생활 잘해야지, 죄 안 져야지, 그건 수비적인 거예요. 공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명을 5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할 때 여러분에게 더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자유케 하는 사명이에요. 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15절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체가 다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뺏긴다. 왜? 예수의 종 되니까. 예수의 종 안 되면 마귀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고 해서 나는 저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일생을 전체를 봐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니어분까지 다 봐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기찬이가 양로원 갔다 온 간증을 기록했어요.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노인들 보면 맨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억울하다, 서럽다,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자식들이 나 안 돌아본다. 거의 그럽니다. 아마 여기 젊은 사람들 나중에 노인 돼서 그 말할 사람 있을 거예요. 제 방송 질리지도 않습니까? 제 방송 질리지도 않아요? 그거 몇십 년 전에도 어른들이 했던 말이에요. 젊은 사람 나중에 늙으면 또 한다니까. 그게 뭐냐? 내가 주인 된 사람의 결과예요.
그냥 나, 그 다음에 내 새끼 요것만 갖고 있으면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 얼마나 돌보고 살으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본인들도 뭐 살기 바빠하고 부모들 안 돌아봤으면서 뭘 또 자식들 보고 서럽다고 그래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한테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에 올인하길 바랍니다. 네, 나이 들어서 여러분 외롭지 않으려면 제자를 키워요. 자식을 키우지 말고. 제자를 키워. 제자를. 영적인 제자를. 사역을 해. 그리고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 그래야 외롭지 않은 거예요.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사. 그러니까 외롭지 당연히. 100% 외로워요.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가 뭐가 그래도 자식밖에 없어.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안 외로운가? 내가 100% 보장해요. 외롭고 쓸쓸할 겁니다. 나이 들면. 손주도 보고 싶은데 자식들이 손주도 안 데리고 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양로원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식들도 어쩌다 가끔 오는데 손주들 보고 싶은데 손주들도 안 데리고 온대요. 왜 안 데리고 오겠어요? 손주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어찌나 한번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었지. 함께 산 사람도 없지. 왜 손해 안 보려고 아무도 상관 안 하지. 요새 젊은 애들이 웬만하면 그잖아요. 안 주고 안 받기.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면 주변에 관계가 남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개인주의니까. 헌신을 해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 열심히 하는 애들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도 한평생이고 저래도 한평생이야. 잘 봐봐. 여러분들 좀 보면서 배우세요. 관계라는 것은 헌신을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헌신할 때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마귀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 원숭이 통해서 안 보여줘도 되겠죠.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욕심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뺏긴다는 거. 예수 믿으면 뺏겨. 교회 가면 뺏겨. 꽉 매여 있어요. 안 주고 안 받기. 주지 말아야 돼. 내 거 움켜쥐고 살아야 돼. 움켜쥐게 더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잘 살라고. 주지 마. 아무도 안 주고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막 자식들도 그렇게 야 이거 누구 주지 말고 너만 먹어.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예? 야 이거 아무나 주지 말고 너만 먹어. 야 손해보지 말고 때려줘. 누가 그러면 성질내. 막 이런 거 가르치면서 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안 느끼십니까? 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좀 삶이 평탄한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노년 되면 풍성한 것 같던가요? 보면서 좀 느끼는 거 없어요? 좀 그만 좀 종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한평생 매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자유의 종교예요.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는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있는 마귀는 어떻게 떠나냐? 절대로 안 떠나. 야 마귀야 이놈 새끼야 나가. 절대 안 나가요. 마귀가 나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회개할 때 나갑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인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강한 것이 들어올 때 악한 것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을 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마귀가 떠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떤 미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친 사람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이야기해 주는 바가 커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쳐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불 풀어버려요. 미친 사람들은 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 보면 힘이 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주변에도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도박에 미치고 뭐 게임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뭔가에 미쳐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뭐에 미치잖아요. 못 말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립니까? 감시해보세요. 말릴 수 있는지. 미친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 싸나운 사람 누구 하나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인생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겁니다.
아 저거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아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인생이 만만한가 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뭔가에 잡혀 있으니까 자기조차도 제어가 안 되고 자기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고 그냥 분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미친 거죠, 쉽게 말하자면.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기 이제 그 5절까지도 봅시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돌로 막 자기를 찍어 울부짖으면서.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막 피가 납니다.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 미친 거니까. 원래 자기 몸을 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마귀가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막 돌아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은 이게 부활이 가장 큰 증거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임상적으로 보잖아. 나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삶이 정돈이 안 되고 더 망가진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20년 사역하면. 근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건 엄청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면 무너진 사람도 있고 더 나쁜 사람도 있고 또 나오다가 안 나가면 더 좋아진 사람 이렇게 좀 뭐가 중간에 있어야 되네. 나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교회에 나오기 전하고 나온 후를 봤을 때 더 안 좋아진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나오다가 안 나간 사람들이 더 좋아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신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삶이 정돈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얼마나 완성됐는가를 내가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삶이 정돈돼 가고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보다 목사님 저는 옛날보다 삶이 지금 정돈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만한 거예요. 많은 것이 있으면 너저분해요. 예? 딱 정리가 되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삶이. 예?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이것저것 이런 거 따라다니지 않아. 어제도 내가 요새 20대들 맨날 그러잖아. 신발도 많이 신어봐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응? 가만히 좀 있어.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어 좀. 응?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좀. 자기 인생을 다 베리고 꽁치라고 다니고 아무나 번호 주라면 주고 아무나 모텔 가자면 가고 그렇게 싸구려같이 살아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천냥마트 가서 백컬레를 갈아 신어본들 그 신발이에요. 명품 백화점 가서 딱 보고 한두 개 딱 골라서 신으면 그게 훨씬 나아요. 뭘 많이 신어봐. 그게 그건데 핵심은 많이 해보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하면 좋은 것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유케 되는 역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눌려 있었던 열등감, 비피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우울한 것들, 죄에 눌려 있는 것들, 빠져나오지 못한 절망들, 그리고 앞을 분간하지 못한 칠흑 같은 어둠들, 이런 것들이 풀어지니까 자유해지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저 두려움은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지금 이 교회를 볼 때 야, 저 교회가 지금은 얼마나 우리 막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보면은 좀 조롱하잖아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저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야, 사람들 보면 경건하다.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사명 두 번째는 눈뜨게 하는 사명이에요. 눈뜨게 하는 거. 우리 잘 알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혼미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변하려면 눈이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죠.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사는데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미래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 사니까 당연히 망하죠.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눈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동그라미 3개 그림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 흑암 가운데 우리가 여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니까 여기가 전부인지 알고 사는데 여기가 말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 그림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둠이 깨지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붙잡을 때, 부활의 표적을 붙잡을 때 사실 우리가 볼 때도 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부활을 딱 붙잡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부활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야,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여전히 내 느낌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거 속는 거구나.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색안경을 처음부터 끼고 있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빨간 색안경을 끼고 살았어 처음부터. 그러면 저 벽이 빨갛게 보이죠. 근데 한 번 벗으면 그 다음은 안 속는 거예요. 내가 봤던 게 원래 색깔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아무리 씌워도 안 속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봤으니까. 한 번 정확한 색깔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이 세상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다음에는 느낌 감정을 잡지 말고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눈 뜨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이 아까 자유케 하라는 거라는데 자유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 감은 사람 이렇게 눈을 감아가지고 뭐 앞길을 분가를 못하는데 앞에서 손을 잡고 내가 인도해 줄게. 근데 그 사람도 맹인이야. 둘 다 죽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교회가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그 교회를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죽는 겁니다. 목회자가 눈이 가려져 있으면 성도들도 죽는 겁니다. 인도자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하고 눈을 뜨게 해주려면 먼저 우리의 눈이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은 어떻게 뜨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느낌과 감정,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여러분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요엘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전부 다 보는 것에 관련된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부흥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요. 예언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있고 자기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눌린 생각과 망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 든 사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 저도 예수 믿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 텐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키운 제자들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88 저 그거를 참 잘 봤습니다.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응답하라 1988 거기 보면 덕선이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브라보콘 먹으면서 계단에서 덕선이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는 꿈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 그래요. 아빠가 무슨 꿈이 있어? 너희들 잘 되는 게 꿈이. 근데 막 덕선이가 울어요. 아빠는 왜 꿈이 없어? 왜 우리가 잘 되는 게 꿈이야? 근데 그 부모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은 자기 꿈이 아니라 자식들을 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물론 죄송합니다. 뭐 나이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꿈꾸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할 일이 많은데 저도 이 31살에 교회를 개척해갖고 보니까 어느덧 50이 넘었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내가 이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꿈을 꾸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신세한탄이나 하지 말고 살아온 날 억울하다고 맨 얘기 또 하지 말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꿈을 꾸십시오. 풍성한 교회를 가지고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키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가 정복되는 것을 꿈을 꾸십시오. 우리 전주대 커맨시를 통해서 많은 전주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맛에 사는 겁니다.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보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고 사람들이 눈을 떠서 소망을 보고 이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뭐냐? 목양의 사명입니다. 목양을 합니다. 돌봐주고 그 다음에 소속을 줍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소속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 기찬이가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북극 탐험하는 사람이 북쪽으로 막 이틀을 막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나침판을 보고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틀을 달렸는데 보니까 자기가 달리고 있던 그 땅이 거대한 빙하예요. 어마어마한 대륙과 같은 빙하예요. 그러니까 이 빙하가 거대한 빙하가 남쪽으로 흘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어도 아무리 뛰어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땅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한계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소속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누림이라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돌봄을 받는 겁니다. 그분에게 소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우리 목회자 작은 교회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풍성한 교회하고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외로웠는데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약한 교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함께 하니까 뭔가에 같이 소속이 있고 함께 가는 지체가 있다는 게 소속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 돌봐주는 걸 목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예전에는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셔가지고 그리고 대리 목회자를 우리도 양이에요. 목회자들도 양인데 또 이렇게 위임을 주셔가지고 양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계속 돌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지금도 목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청년들도 목양하는 청년들이 있고 우리 장년부도 목양하는 사람이 있고 목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봄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하고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고 영적인 목회자의 돌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돌봄들이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공급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함께 사는 걸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학자도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6명, 7명씩 낳고도 세탁기도 없고 빨래터에서 빨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짤순이도 없고 건조기도 없고 성경원이 어딨어?
애들 학교 보내면 도시락 다 싸줘야 되고 그렇게 해도 6명 7명씩 일하면서 키우는데 지금은 학교 급식 나와 성교원 애들 한두 명이야. 세탁기 건조기 다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 힘들어서 한 명도 못 낳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네. 왜 그럴까? 내 생각할 땐 그래요. 함께 사는 걸 잃어버렸어. 함께 사는 거. 앞집에 애기를 맡길 데가 없어. 옛날 우리가 같이 살 때는 대가족 제도로 함께 살 때는 옆집 이모한테 맡기면 되고 옆집 삼촌한테 맡기면 되고 함께 같이 자라는 애들이 있고 함께 산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오늘날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네. 다 혼자 사니까 애들 한두 명 키우기도 힘들어. 어디 중요할 때 애들 맡길 데가 없네. 네? 맡기면 CCTV 보면 목이나 조르고 막 이러니까 맡길 데가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 기독교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키울 때 어때요?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만 모였다 헤어져요. 우리는 함께 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며칠 만에 아이고 오랜만이래 그러면 아이 목사님 그저께 봤는데 뭐 오랜만에 저도 당황하고 그러네. 근데 우리는 매일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일 봐야 돼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살고 같이 직장 나가고 또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공부했다가 또 저녁에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매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제는 내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 결혼식 갔다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결혼식도 스토리가 있는 결혼식이 아름다워요. 뭐 주례 모르는 사람 뭐 월급 줘갖고 불러서 하고 뭐 특송 뭐 돈 주고 누구 불러서 재미가 없어요. 나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이 특송하고 나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이 주례하고 나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이 축복해주고 이 삶을 사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식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또 축제와 같은 결혼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더라고요. 어제도 참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돌봄을 받게 되고 소속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체는 또 그걸 해줘야 돼요. 앞으로도.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식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또 부모가 없는 애들 괜찮아요. 교회가 다 커버를 해요. 함께 사니까. 네?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있고 여기에서 자식이 있고 여기에서 외아들 외동딸 있잖아. 여기서 형제가 있고 네. 다 되는 거예요. 함께 사니까 주님이 주신 하늘 가족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을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저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뭐 주석을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 아버지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걸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볼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다의적이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안으로 돌아와서 조상들의 신앙과 만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가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자녀들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는 가정이 세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가운데 있으면은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찢기고 상처받고 눌린 가정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모판이에요. 영혼들이 가정에서 자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상처받고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추적을 해고 가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상담을 배워본 사람은 알아요.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질문이 뭐예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해요. 부모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오늘날은 결혼 제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성적으로 너무 방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무너지고
남녀 무슨 뭐 페미니즘이네 뭐네 해가지고 남녀 간의 질서도 무너지고, 제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좋은 가정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상처나고 찢긴 가정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살아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면 쭉 보면은 에베소서 말씀이 뭐예요?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앞에 있는 핵심적인 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이죠.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을 못 보여줘요,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야, 난 하나님을 모르겠는데 풍성한 교회를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예전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덕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얼마나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세워주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장년들이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세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제가 어저께 청년들한테 그 말 했습니다. 어제 한 8명, 9명 정도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인데, 가정이 뭔지 알고 싶고 결혼이 뭔지 알고 싶으면 교회를 오면 좋은 가정들, 좋은 아빠들 많이 있다. 제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나가서 복음 세일즈를 하지. 복음 세일즈를 하고, 아, 물건 좋은 거 많아, 어서 와봐, 한번 잡사봐. 근데 와서 봤더니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러면 무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복음 세일즈. 예수를 믿어라. 당신을 팔아서 예수를 믿어라. 당신의 인생을 팔아서 예수를 믿어라. 복음 세일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와서 그 얘기 듣고 와보니까 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샘플이 돼줘야지. 그래서 교회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건강한 가정은 어떤 건지, 건강한 어른은 어떤 건지, 건강한 장년은 어떤 사람인지, 건강한 청년은 어떤 사람인지, 건강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지,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돼. 막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교육 효과가 큽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야, 살 길이 있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살 길이 있겠구나. 내가 길을 잃었었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도 길을 잃었었는데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야, 예수를 잘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줘야 하잖아요. 이번에도 김영수 선생님이 간증하니까 참 그게 좋았던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을 가졌던 아내들이 희망을 갖고, 또 우리도 영혼을 전도하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장년부들이 요새 좀 깨어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만약에 깨어나는 분이 없으면 막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청년은 되는데 장년은 안 돼. 청년들 뭘 모르잖아. 인생 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핑계거리가 없도록 장년도 변화되고, 또 시니어부가 변화되면 시니어부는 안 돼. 그러니까 시니어부도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 낼 것이 없도록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인데. 그래서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출연한 거니까 이거 외에도 교회의 사명이 덧붙인다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 충실하면 이런 교회가 자동적으로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에 충실하고 기도하면서 사명에 충실하고 나가면 이런 교회가 만들어질 줄 믿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 이 하나님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치유하는 이 사역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